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철 목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뻥유가 없게 하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관한 내용들은 다 여러 번 이미 반복되었습니다. 예전 영상들 찾아보시면 아마 십자가라는 영상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하는데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큰맘 먹고 어린이날 선물을 하나 사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삼촌이 감춰놓고 저에게 이러는 거죠. 현철아 와봐. 나 어깨 좀 주물러봐. 어깨 주물르면 그 선물 넣어줄게. 그런데 제가 삼촌을 그때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사장인데 일 배우면서 이제 막 시작했어. 아버지 일하는 데 가보면 너무 많이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러면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던 거죠. 주제에 사장 아들이라고 삼촌을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삼촌이 뭘 그렇게 사랑해서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아이 됐다고 선물도 없으면서 무슨 어깨 주물르라고 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면서 내 방에 들어가 버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다른 지축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고 너에게 해주려. 내 그 노는 과정에서 삼촌이 감춰두었던 제 선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어린 지척이 와갖고 자기가 갖겠다고 때렸으니까 삼촌이 할 수 없이 선물을 너나 가져라 그러고 줘버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거라고 해피 이를 갈며 울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어릴 적 기억을 나누었느냐 하면 성경은 믿으면 얻을 것이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믿으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인데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문을 거쳐서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에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다시 살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목격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살아나서 사모님이 천국을 보고 와갖고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지옥에 가는 것들을 보고 와서 목사님 보고 그랬대잖아요. 똑바로 목회하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죽음은 확실한 거고 죽은 뒤에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활이 있다. 근데 천국 갈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갈 사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그 천국 안 가도 부활이 돼요? 네, 부활이 돼요. 근데 부활을 해서 지옥으로 가겠죠. 거기서부터 영원한 시간이 부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지 결정되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부활하고 천국 가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삼촌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삼촌의 말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삼촌의 선물 받기 위해서 삼촌이 원하는 대로 어깨를 주물러 드렸을 거고 선물을 받게 되었겠죠. 여러분, 쓸덩어리 만지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깨를 조그마한 7, 8살짜리 아이가 주무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삼촌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나는 지적 동생한테 선물을 뺏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일회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살면서 앞으로 본인도 죽게 될 거지만 죽는 임종의 순간들도 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 삶은 온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성에 집착하고 요즘엔 게임에 집착하고 영상들에 집착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성경과 상반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믿음 생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생활, 믿는 생활이 아니라 믿는 것 같이 사는 생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자녀 아닙니다. 지옥 자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마음속에 내 믿음이 가짜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어 오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채로 고백만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것마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말뿐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아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빌라도 얘기는 안 하세요? 빌라도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아마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부터 본디오 빌라도라는 종독은 지옥에서도 아마 계속 귀가 가지가지 않으니까 생각합니다. 계속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본디오 빌라도 계속 나와요. 왜 나올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거기에 썼을까?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도와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더 확실해집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왜 집어넣느냐? 그때의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를 죽도록 내어준 책임을 가지는 인물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왜 넣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결국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빼고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말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아니라 결국은 나 조현철이라는 인간에게 고난을 받아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도 말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봉사해도 헌금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비로소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